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를 찬송가는 149장입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가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9장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4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의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앞서서 하나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청년들을 이제 같이 함께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한 마을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전도 여행을 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을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어떤 어르신이 계신 거예요. 이분이 성경도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에도 능통하신데 또 그런 신학책도 많이 읽으셔가지고 이쪽으로 좀 사고가 밝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무나 가면은 전도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리더 중에 한 명하고 목사님 한 분이 거기 배정을 받아가지고 2명이서 그 가정을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자주 드나들면서 이제 친해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관계인데 거기를 갔더니 그 어르신이 이제 굉장히 막 신학적인 질문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랑 목사님이 이제 전에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아직 한 번도 전도가 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것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막 그런 질문을 들으니까 또 자기가 공부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결국에는 이 어르신만 전도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어르신이 그 목사님과 그 리더의 말을 납득을 했다는 거예요. 아, 맞다고. 당신들의 논리가 맞다 했는데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는 거죠.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학문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랑 목사님이 너무 그 논쟁에 너무 빠진 나머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 어르신은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죠. 1절에 보니까 이름이 엘리후입니다. 이 엘리후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의 골자가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이 에피소드랑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에 깊은 위로를 주는 것은 값없이 베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의 이야기는 이 세 친구, 앞에서 욥과 이야기를 나누던 세 친구와는 조금 다른 논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데, 하지만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쭉 읽으실 텐데,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세 가지로 욥의 말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면은 5절입니다. 첫 번째로 요약하는 건데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그래요. 욥이 자기는 의롭지만 하나님이 내 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신다. 부인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입니다.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래. 자기가 크게 이렇게 될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 그 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7절부터 9절인데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래요. 이제 세 번째 요약인데, 마지막 요약인데요. 욥이 이렇게 말했나요?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욥이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했나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요약하고도 뭔가 상치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말을 잘했지만 엘리후는 세 번째 요약에서 뭔가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비슷한 말을 하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되는지 저에게 말씀해 달라. 나를 만나 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해도 아무 소용없어. 됐어. 필요 없는 것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엘리후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섞어서 말하는 게 이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 그래. 욥이 그랬지. 두 번째, 그랬네. 세 번째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섞어서 얘기하니까 현혹되기가 쉬운 거예요. 진짜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현혹이 되고 뭔가 설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이제 엘리후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맞나요? 맞나요? 맞으면 제가 맞냐고 물어볼까요? 다 맞는 것 같지만 마지막 12절이 조금 다릅니다. 12절에 보시면 진실로 하나님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물론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죠. 이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해요. 이 공의,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공의를 앞지르는 게 바로 이 사랑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었다면 이 엘리후의 진술대로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라 해서 끝났다면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다 죽어야 하죠. 죽을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의를 더 완벽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 공의예요.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대신 죽게 하셔서 그 대신 죽는 그 대속의 제물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 공의는 공교히 세우시고 사랑도 완성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후의 이야기에는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랑이 첨가되어야만 완전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엘리후처럼 공의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잘잘못만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을 위로하거나 그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진실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을 알려줄 때, 그 말씀 이면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때 그 영혼이 흡족함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욥이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위로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엘리후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엘리후의 하나님은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혹은 세상에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너무 머리를 쓰게 해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시고 이제 움직이시잖아요. 구원자를 모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또 스가랴서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그 얻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그런 걸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 대해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시면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신 것을 삶에 적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공의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공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의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보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논리,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그 이야기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감격을 얻고 위로를 받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어디 붙어 있는 명언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또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와닿고 이 말씀에서 그렇게 위로를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행복한 하루가 될까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혹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나 자신을 볼 때라고 했잖아요. 나 자신을 볼 때도 사랑의 눈으로 봐줘야 됩니다. 나를 용서해 줘야 돼요. 나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나를 다그치면 힘들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잘못했다 싶으면 밥을 굶었습니다. 저를 막 고문한 거죠.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이러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납할 때 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 자책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나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늘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물론 공의도 생각해야겠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치유받고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